그동안 이스라엘의 1년 중에 지키는 7가지 특별한 명절, 절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절기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의 기쁨과 또 감사를 표현하는 아주 행복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레위기 23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이 절기를 가리켜서 특별히 여호와의 절기다, 다른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절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39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39절, 레위기 23장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 거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말이 있어요.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혹은 그 절기, 정관사 지정하는 더자를 붙여서 the feast, 그 절기, 그러면 그건 의례의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중의 절기, 최고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잘 모르면 또 다른 그런 절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수장절. 네, 수장절이란 말은 이게 수입한다, 거둔다, 숫자, 잘 이렇게 모아둔다, 장자.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Feast of Ingathering, 이렇게 안으로 모은다, 안으로 다 모아들이는 절기다. 곡식을 모아들이는 절기. 추수한 다음에 곡식을 잘 모아두는 절기다. 그래서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혹은 초막 대신에 다른 말로 장막이다. 그래서 장막절. 그러니까 초막절 따로 장막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 장막절이고 장막절이 초막절이고 초막절이 장막절이고 수장절이 초막절이고 초막절이 수장절이고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네. 오해하실까 봐. 네. 한마디로 이 절기의 핵심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네. 광야를 생활하는 동안 계속 옮겨 다니죠. 네, 계속 옮겨 다녀요. 네. 근데 뭐 조금 이따 가야 되는데 목표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뭐 제대로 된 집 지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잠시 머물러 가던 곳마다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텐트가 바로 초막이에요. 장막이고. 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계속 초막을 만들며 다녔지만 하나님이 그동안에도 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때그때 초막을 짓고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늘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그래서 잘 먹고 견디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과일을 거두어 드리면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는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유사한 절기가 뭘까요? 네,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간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11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절, 한국의 어떤 교회는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많이 지킵니다. 우리 교회는 마지막 절, 마지막 주일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말로 수코트 이렇게 말합니다. 수코트. 수컷이 아니에요. 수코트입니다. 수코트. 다 같이 수코트. 네. 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7 큰 절기 가운데서도 7개를 다시 줄여서 제일 유명한 절기가 뭐냐 그러면 3대 절기. 대표적 3대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써놨네, 이렇게. 나는 알고 대답하는 줄 알고. 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빼고 제일 유명한 절기가 뭐냐 그러면 유월절과 초막절이에요. 양대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 근데 가장 기쁘고 행복한 절기가 뭐냐 그러면 그건 초막절입니다. 그렇게 아주 즐겁고도 행복한 절기예요. 자,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까요?
자, 이 초막절 지킴이 의식 행사를 통해서 본 6월절 절기의 진정한 초막절 절기의 진정한 특성은 뭘까? 초막절의 진정한 특성은 뭘까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초막절이란 안식하며 제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안식하며 제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성경은 강조하기를 일단 일하던 것을 쉬어라, 멈춰라, 노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노동하지 말아라. 일하던 것을 스톱하고 쉬어라. 노동하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일하지 말아라. 근데 적극적으로는 39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모두 8일 동안 지키는데요. 8일. 예, 근데 첫날에도 뭐하고? 안식하고 마지막 날도 안식하고. 네. 소극적으로는 일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안식하고 일을 중단해야 그 다음에 쉬죠. 쉴 수 있죠. 안식을 해요. 왜 이런 안식이 필요했을까? 안식은 우리의 삶의 휴지의 공간입니다.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이죠. 이 휴지부가 왜 필요할까요? 쉼표가 필요한 이유. 숨을 쉬어야 그 다음에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쉴 여유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바쁘게는 사는데 왜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쉼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과로, 인생의 휴지부, 쉼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쉬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이런 것은 좀 잘못했지. 내가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 살아야지. 또 이런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쉬어라 이 말이에요. 일단 쉬어라. 그리고 일을 멈추고 잘 쉬어라. 자, 이 시간이 언제냐면 주로 이제 추수를 마치고 난 후부터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니까 일단 뭐 이 일 할 게 남아있으면 쉬어도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추수를 맞춰놓고 쉬었어요. 그래서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언제냐면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입니다. 음력이라 매년 왔다 갔다 그러죠. 이스라엘도 음력을 씁니다. 전통적으로.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명절하고 같이 올까요? 추석. 네. 그래서 여러분이 추석 때 이스라엘 가면 초막절이에요. 거의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 9월 달에 성지순례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추석 무렵. 그때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때 가서 이렇게 집에서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왜 하필 그때 가서 못 가게 하느냐 뭐 이런 분도 있고. 남자분들이 또 많이 가시고 그러는데 그때 가면 이제 초막절, 이 수코트라는 초막절을 이스라엘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아주 성대하게 지키는데 그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쉬면서 뭐 하느냐?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쉬는 것도 쉴 줄 알아야 돼. 쉬는 법이 있어야 돼. 쉬면서 조용히 생각하면서 뭘 하느냐면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서 쉬라요. 성전에 나와야 돼. 그래서 35절에 보면 자,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나 보세요. 첫날에는 뭐로 모일지니 성회로 모일지니 쉬면서 회당으로 나와라. 성전으로 나와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당에 나와라 이 말이에요. 쉰다고 해서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나와라. 거기서 성회에 참여를 하라. 그래야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죠. 이 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안식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동안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단순히 일 안 하니까 좋다. 쉬는 날이다.
할러데이다. 그래서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동안도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묵상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쉬는 날이 있다고 해서 밤낮 그냥 놀러 다닐 것만 주야로 묵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쉼이에요. 이런 시간 쉼. 지금 여러분 쉬고 있습니까? 안 쉬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쉬죠. 네. 조금 집에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쉬잖아요. 일단은. 네, 일단은 쉬어요. 자, 그런데 쉬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할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네. 자, 우선 보면 쉬면서 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이하. 본문의 37절 이하를 보시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뭘 드릴지니 화제를 드리지니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배우러 성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너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동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게 묵상의 중요한 주제란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그럼 잘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를 해야죠. 감사.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의 예물을. 네. 그래서 이것도 신앙생활의 좋은 전통이고 습관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또 감사의 예물, 감사 헌금을 드릴 줄 알면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자녀들을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추수감사절 같은 거 할 때 거기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래서 부모만 드리지 말고 아이들도 과제를 줘갖고 너희들도 생각하고 용돈 가운데서 한번 드려봐라. 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씩 공급을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드리는 습관. 이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네. 명문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죠. 네. 여기서 특별히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신앙의 전통이 계승되기 위해서. 남자에 대한 편견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전통이 가정의 리더를 통해서 계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의 제물들이 여기 언급됩니다. 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죠. 38절에도 보시면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드리는 것이니라. 두 가지가 나와요. 서원제물과 자원제물. 서원하면서. 서원은 이게 앞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앞일을 생각하면 서원의 감사를, 서원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걸 축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 믿고 드릴 테니까 하나님 꼭 인도해 주세요. 이게 서원제물이에요. 자원제물은 뭐냐면 이미 주신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물이 자원제물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헌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그런 헌금을 드리잖아요. 네. 또 이런 추수감사에는 한 해 동안 1년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하며 제물을 드리는 절기다. 초막절의 의미. 안식하며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초막을 짓고 거주하는 절기예요. 다 같이 초막을 짓고 거주하는 절기다. 근데 영원 거주는 아니에요. 임시 거주예요. 임시. 일주일 동안 8해 동안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초막에 가서 살아요. 초막에.
텐트 생활을 해요. 텐트 생활을. 그것도 일종의 신앙 교육이에요. 뭐냐면 옛날에 초막에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를 여행할 때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나안 땅에 이 땅을 향해서 나올 수가 있었단다. 얼마나 그 시청각적인 교육이에요. 진짜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간이 천막, 이 천막을 가리켜서 수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을 수코트라고 부르고 초막을 가리켜서 수카, 다 같이 수카. 네, 그걸 수카라고 불러요. 수카라고 불리우는 텐트를 짓는 거예요. 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초막을 지어야 돼. 초막을 지어야 돼. 나무, 지푸라기 이런 것을 가지고 간이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지을까요? 집에 마당이 있으면 마당에다가 이렇게 천막 텐트를 이제 짓는 거예요. 이미시 거주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거기 가서 살아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되게 좋아하죠. 어른들은 약간 불편할지 모르지만. 네. 그래서 앞마당에다, 집 앞마당에다.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아파트에 그래서 이스라엘 아파트는 반드시 베란다를 만들어요. 그리고 베란다에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요. 천막을 만들어요. 네. 그래서 그 천막에 가서 한 주간 동안 사는 겁니다. 거기 가서. 네. 지금 보이죠? 네. 초막절 지키는 모습들이 아파트 베란다 옆에다 이렇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호텔에도 호텔 옆에다가 혹은 호텔 안에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천막을 쳐놔요. 네,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사방을 다 막진 않아요. 3면만 해요. 3면만 하고 한쪽은 터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터진 곳으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의 별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행진했던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별이 보여야 돼. 또 한 면을 열어놓음으로써 누구든지 올 수 있다. Welcome everyone.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천막 저 천막 돌아다니면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읽고 교제하고 아주 즐거운 절기예요. 아주 행복한 절기예요. 네. 그래서 일생에 한 번쯤은 추석날 안 하고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는 것도 재밌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안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 네. 네. 자, 우리 교회 이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매년 계속돼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죠. 자, 느헤미야 8장 16절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초막절을 회복해요. 자, 이제 명령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6절 17절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의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러니까 사로잡았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습관이에요. 그 당시 습관. 네. 그래서 자기가 짓기 어려우면 그 회당에 가서 회당에다가도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가 들어가 있어도 되게 괜찮아요. 자, 이런 광경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 잘 이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 놀라우신 예수님의 변화의 광경을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네. 초막셋을 짓고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무슨 굉장한 빌라, 별장을 연상할지 몰라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별장이 아니고 뭐예요? 이것은 나무가지로 적당히 엮는 거예요. 예, 여기 짓고 좀 더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임시적인 그 천막이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거기에 뭐 빌라를 짓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초막은 그런 초막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나 동시에 또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수칼을 지어놓고 또 할 일이 있어요. 초막을 짓고 뭐 하냐면 4가지 식물을 갖고 4가지 식물을 만든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기도 하고 찬양할 때 쓰기도 하고 때로는 4가지 이 식물을 가지고 실제로
이 초막을 지을 때 초막을 지는 재료로 쓰기도 합니다. 4가지 재료, 이 식물에 대한 언급이 40절에 나옵니다. 본문의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 4가지 식물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르바미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르바미님. 다 같이 아르바미님. 4가지가 뭐냐? 첫째 아름다운 실과 그랬어요. 아름다운 실과. 에트로그라고 불리거든요. 에트로그. 이건 가나안 땅에만 있는 식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맛보지 못한 식물이에요. 아주 향이 많고 좋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랐구나. 아마 이 식물을 맛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트로그, 아름다운 실과.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광야에서도 많이 있어요. 사막에도 많이 있어요. 종려나무는. 그러나 광야에서 팜추리, 종려나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 여행을 할 때 종려나무를 보는 것은 아주 행복한 것이에요. 야, 여기 오아시스가 있겠구나. 거기서 쉴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종려나무는 광야의 소망이었어요. 광야의 소망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성한 가지. 이 무성한 가지, 3번째. 이것은 하다스라고 불리워지는데, 하다스. 이것은 아주 무성해요. 진짜 무성해, 가지가. 네. 향도 좋아요. 근데 맛은 없어. 맛은 없지만 굉장히 건강에 좋아요. 오랫동안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무성한 나무 가지는 일반적으로 영생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컬어졌던 식물입니다. 무성한 나무 가지. 거기다 신의 버들, 문자 그대로 버들나무예요. 이 신의 버들은 어디 있냐면 물 있는 곳에 있죠, 물에. 시냇가에 있어요, 시냇가. 이게 신의 버들이에요. 그래서 그 버들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여기 시냇가가 있다. 그늘을 제공하고 쉼이 있는 곳. 그래서 그들은 아주 특별한 이 4가지의 식물을 가지고 이 텐트를, 초막을 만들 때 쓰기도 하고, 아니면 4가지 식물을 이렇게 묶어갖고 일주일 내내 가지고 다니면서 막 노래 불러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도 그 4가지를 가지고 춤추면서 즐거워하는 것. 이거 바로 4가지 식물입니다. 4가지 식물. 그렇게 초막을 짓고 이 4가지 의미 있는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모습.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풍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초막절은 첫째로 뭘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쉬면서 안식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2번째는 뭡니까?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즐거워한다. 마지막 3번째로 이 초막절의 또 중요한 3번째 의미는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는 예언적 절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초막절이 오면 그들이 이제 회당에서도 집에서도 성경을 읽는데 제일 많이 읽는 것이 2가지. 하나는 전도서를 읽습니다. 왜 전도서를 읽을까? 초막절에. 전도서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을 그렇게 헛된 것이다. 그러나 이 전도서가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인 책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이 모든 헛된 것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진정한 인생이다. 헛된 광야 생활. 거기서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때문에 인생은 의미가 있다. 이것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을 읽어요. 시편은 특별히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읽습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 근데 특별히 하이라이트. 이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면서 외우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시편 118편 25절입니다. 자, 118편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해. 그리고 선포해요. 네, 초막절에.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해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호시안나 이렇게 말해요. 호시안나.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호시안나.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을까? 호산나가 나온 거예요.
네, 호시안나라는 말에서 호산나가 나온 게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나타냈어요. 자, 이제 이 절기가 초막절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또 이 절기를 성전에서 지키는 의식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뜰이 있어요. 그 뜰. 그 뜰에 제단 맨 위에 한복판에 거기다가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뭐 하냐면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다는 것을 관제, 전제 혹은 관제 이렇게 부릅니다. 붓는다, 물을 붓는다. 근데 물을 붓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실로암 연못을 왜 하필이면 왜 가느냐? 거기 가면은 흐르는 물이 있어요.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은 썩죠. 근데 흐르는 물이 있어. 실로암 못은 그 히스기야 왕 시절에 기흔이라는 작은 샘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연결되는 지하 수로를 만들었어요. 지하 수로 500m. 이걸 히스기야 터널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터널.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갔을 때 500m 터널을 캄캄한 터널을 이렇게 전짓불 비치면서 우리가 걸었어요. 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다 옆엔 다 바위돌이고 바닥에 뭐가 있을까요? 네? 물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는 물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여름철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네, 거기 이스라엘 그 시절에 갔다 온 분들은 히스기야 터널을 걸었던 추억을 잊지 못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네, 마지막에 이제 실로암 못으로 딱 나와요. 근데 대제사장이 거기 가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물을 길어와갖고 어디로 오느냐면 제사장의 뜰로 와, 성전에. 그래서 거기다가 초막절 마지막 날에다 물을 딱 부어요. 붓는 순간 나팔이 막 불려져요. 찬양을 해. 호시안나 찬양을 해. 네. 자, 이 광경을 연상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구원의 물, 구원을 상징하는 물을 갖다 부어요. 그래서 뭐냐면 목마른 인생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가란 목을 축여주시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놀라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물이 딱 부어지면 나팔이 막 방파레가 울려 퍼지고 춤을 추기 시작해. 그러면서 막 호시안나 호시안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경을 연상하면서 근데 이게 반드시 흐르는 물이에요. 아무 데서나 물 길러 오면 안 돼요. 네.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생명의 주님이시다 이거죠.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딱 여기 성전에 오셨어.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이 탁 짠 하고 나타나셔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십시오. 자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릴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놀라운 광경이죠. 네, 그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에요. 좀 감동이 되십니까? 이 광경이. 이 절기가 가진 놀라운 영적 의미를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가. 네. 그리고 동시에 그날 밤새도록 춤춰. 초막절 마지막 날은 밤새도록 춤춰요. 밤새도록. 춤을 추고 거기서 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불이 켜져. 4개의 기둥, 캄캄했던 그 뜰에 4개의 기둥에 불이 쫙 켜져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자, 예수님이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초막절 날 나는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초막절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튿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예수께서 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바로 빛이다. 내가 바로 빛이다. 너희의 가란 목을 죽이는 생수가 되고 나는 생수의 근원이고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따라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분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이 아니고는 목마른 우리의 목을 축일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아니고는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둠을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호시안나. 네, 제가 호시안나 그러면 여러분은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호시안나.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호시안나. 할렐루야. 호시안나.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수지 성전에서 호시안나 그러면 분당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분당에서 할렐루야 하면 수지에서는 호시안나 하고 우리 제대로 되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자, 수지에서 다 같이 호시안나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시작. 호시안나. 네, 이제 저 분당 성전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호시안나로 화답하겠습니다. 자, 분당에서 시작. 나. 아니, 까꾸로 한번 해봐요. 분당에서 호시안나. 분당에서 호시안나. 자, 분당에서 호시안나. 시작. 호시안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로 다 같이.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